새로운 축복된 또 위로와 평안이 준비된 8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7월에 있었던 슬프고 또 기억하기 싫은 그런 과거는 다 잊으시고 새로운 8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시련가 기대와 소망함으로 이 한 달 더욱 멋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간구는 기도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와 만족하시는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는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사 성경을 하나님 그 뜻대로 원래의 의미대로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님 되시고, 또 그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누구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비이성적인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인 전개를 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안에 비과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없다면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창작물,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 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까요? 예배에 참여하여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여 주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 하실까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타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얘기해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우상 앞에 엎드려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도라는 방법으로 얽매이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부족함, 지혜와 경험과 편협한 생각을 극복하고 약속된 축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능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진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합니다. 영안을 열리게 해요.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어떻게 해요? 더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과 판단을 하게 하므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깊이가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피곤 타고 하여 기도를 뒤로 미루고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신앙과 삶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씻으면서 라디오를 켰더니 유도, 그쵸? 혼성, 단체전 거기에 안바울이라고 하는 선수가 역전을 해가지고 동메달을 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이 바울이래요.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안양에 있는 동북교회 장로교회인데 거기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어쩐 일인지 원래 이름은 안태양이었대요. 그런데 어릴 적에 저는 교회 학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을 쫄랐대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로? 바울로. 그래가지고 태양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회에 나갈 때마다 경기에 임할 때마다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보니까 가족들,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게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응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유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8월 한 달 힘들고 덥고 뜨겁고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오죽하면 국가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야외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경보까지 내리겠어요. 그때에 여러분 기독교 방송 트시고 또 라디오도 틀어보시고 그것도 힘드시면 그냥 기도하시면서 이 여름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제목으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가요? 골로새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대부분이 특정한 문제에 관련되어 기도의 제목을 정해요. 예를 들면 이렇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어느 직장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러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 개인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과 영혼이 구원을 얻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혼을 구원 얻으며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무슨 요술 램프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지금 교회 내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다 잠재울 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지 알게 되어 지금의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총명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덥다고 움츠리시고 짜증내고 불평해 봐야 그 마음속에 사탄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기도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이 8월 한 달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이 8월 한 달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접고 양보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가정이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와 간구, 그 소리가 멈춰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소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한라중앙교회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소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 목적을 먼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물질일까요? 큰 건물과 좋은 시설과 이러한 것들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역사,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우리를 정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물질의 풍요를 삶의 목적으로 삼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의 끝이 세상과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그 열정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약속된 축복, 그 약속에 의하여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욕, 명예, 권력, 부귀와 영화, 소원, 성취, 귀중한 친구, 오락, 운동, 이러한 욕망 등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우리에게 해가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와 간구,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8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농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이지요. 열매가 맺히면 농부는 기뻐합니다. 올해도 잘 되겠구나. 풍년이 오겠구나. 올해도 내 물질의 문제를 저것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거기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슬픔이 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열매를 보면 수고의 땀방울이 의미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모든 것들이 헛수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교회와 성도에게 이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다, 자연을 훼손하셨다,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무용지물이듯이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건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8월에도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도하심이 더욱 뚜렷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을 멈추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는 이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